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보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함께 읽읍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일이 안 풀리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체험을 하여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일이 풀리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신앙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물을 모두 잃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있다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재물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한날 한시에 모두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욥의 아내는 욥을 저주하며 떠나버리기까지 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욥은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몸이 간지러워서 긁어댔다고 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은 누구보다 의로웠고 남을 도왔으면 도왔지 괴롭히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욥이 당한 이 모든 일들이 욥이 은밀하게 지은 죄 때문이라며 괴롭히게 됩니다. 정말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죠. 물론 우리들은 이러한 욥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참고 견디기 어려운 문제들이 자석이 달라붙듯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유독 나에게만 찾아오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욥과 같은 사람이 지구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솔직히 그는 무척이나 특이하고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영광을 돌리는 욥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아온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욥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숨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유독 안 좋은 일들만 찾아오는 것일까요?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죄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로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당연히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급이 풍성하기 때문에 가난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만족감이 충만한 상태이기에 우울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개입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게 만듭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은 인간이 죄를 짓고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죄가 더 많던가 적던가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한테만, 우리에게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령 체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예수 믿으면서 은밀한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석이며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느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 생각합니까? 사탄이 우리의 환경을 흔들고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과 같이 예수 믿기 전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을 자석처럼 붙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와 같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이가 찾아와서 감옥의 잠긴 문을 열어주고 당신은 자유다라고 하고 떠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 감옥에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상황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때 하신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회개의 언어,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이아로서 지식, 생각, 정체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사고관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질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난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한 자에게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해야 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대로 회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막상 삶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분명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제 발로 그 마귀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믿는 이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데 자기 통치권 안으로 들어온다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여권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적대하는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주겠습니까? 총 안 맞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성령 체험까지 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따라왔던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고 사고관이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믿는 이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장 닥쳐오는 환경과 상황 속에 굴복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 할지라도 당장 닥쳐오는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 마귀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즉 당장 닥쳐오는 환경과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생각들을 예수 믿기 이전부터 나를 지배하고 있던 생각과 위기감들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체성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싶고 돌이키고 싶다 할지라도 결단한다고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러한 정체성은 인간의 언어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을 때 인간은 무엇으로 이 땅을 다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 땅을 통치할 때 인간 역시도 언어를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간이 자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에서 박탈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에는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성장해 오면서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이 만들어지는데 인간의 언어에 영향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체성이 스스로 결단한다고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인간의 정체성은 결단한다고 절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새롭게 얻은 정체성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할 때 우리는 빠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들을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말해봤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되었지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들을 얼마나 입으로 말했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직접 입술로 말하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입술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체성을 갖는 것은 사실 입술의 선포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재정 강의로 유명하신 김미진 간사님이 생각났었습니다. 김미진 간사님은 망하기 전에도 신앙이 무척 좋았습니다. 신앙이 철저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였고 물질적인 섬김도 적지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김미진 간사님의 삶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께서 이분을 인도하시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부 많이 하는 크리스천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크리스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바라시는 건 이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말함으로써 확실하게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함에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일이 꼬이고 안 좋은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 해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로 억울하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한꺼번에 당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로 숨은 죄, 은밀한 죄가 있을 것이라 하면서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숨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이제는 나와야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갇혔던 감옥을 이미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을 떼어서 그 감옥에서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입으로 그냥 말하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어야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우리의 생각과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마귀의 통치 안에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예전과 똑같고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라면 여러분은 마귀의 통치권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안 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여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는 생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언어 습관을 따라가길 마련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에 선포하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에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하고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복의 근원으로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저주의 근원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로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바뀌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쫓길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나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을 닥쳐올 때 우리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이제는 정말로 깨달아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들을 날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감사함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고관과 생각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 날마다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가지옵소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